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마더와인 차고 난 다음부터 저희 집에 큰 소리가 안 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아침과 같이 우리 연태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없어지고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려고 발부둥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시편 23편을 보면 항상 뉴질랜드 생각이 나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뭐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은 뉴질랜드는 나라 전체가 다 푸른 초장이에요. 이 땅은 우리 남한의 한 3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한 500만도 채 되지 않아요. 참 사람 보기가 힘들어요. 푸른 초장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양이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어미 양이 새끼 양을 목숨보다 아끼고 해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영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는 목자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은
이 목자의 말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푸른 초장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목자 대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삶에 무슨 부족함이 있겠어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좋겠어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자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둘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을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도록 고난받고 고생하고 괴로움 당하다 가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천국 갈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행복해야 돼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건 뭘 가지고 따지냐, 얼마나 기뻐하느냐 여기 딸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하도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보니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기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야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고 맨날 고통 중에 살면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면 좀 짜증스러운 기도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이 나의 목자예요. 이 돈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돈이 부르면 그냥 다 쫓아가요. 휴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돈 몇 푼 번다고 그러면 주일날 나오지도 않아요. 돈 벌러 가지. 오늘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인간 의지하고 이 환경 쫓아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 쫓아 살아요.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 환경에 자기를 맞춰보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요새 뭐 직장 잡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이 직장이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자기를 맞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맞추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요.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아요. 사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누구에게 잘 보이면 길이 열릴까?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도와줄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길도 못 챙기는데 누굴 도와주겠어요? 사람 믿지 말아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 오빠 믿었다 망한 사람이 뭐 어디 한둘이가 아니잖아. 믿을 인간이 어디 있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 믿고 권력 의지하고 살아가면 일평생 살아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 비참한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그의 삶에는 열매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환경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환경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나? 매일매일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는데 도대체 이 환경이 어떻게 움직여가나 봤더니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나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서 내가 이 땅에 존귀할 수밖에 없게끔 복받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 따라가면 망해요. 제가요,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뭐 상세하게 이야기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벌판에 땅을 사게 하셨잖아요. 땅을. 그 땅을 10개월 만에 무려 64억에 팔아주셨는데, 아니 그 허벌판에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사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지역의 카운실, 이 시청에서 그 지역에 대단히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는 이 극비의 이 정보가 이 건설 회사들이 그걸 빼냈어요. 이제 여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땅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팔게 하신 다음에 원위치를 시켜버리시더라고. 원위치. 땅 팔고 난 뒤에 프로젝트 한다더니 지금 20년이 다 돼가도록 거기는 양하고 소밖에 없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3년 동안 텅텅 빈 유령 빌딩을 우리에게 반값에 사게 하시고 한 달 만에 거기를 다 채워주고, 텅텅 빈 또 옆에 유령 빌딩을 주시고, 아니 국세청이 지네 4억 지금 땅까지 다 구입하고 이제 3년이면 완공해서 간다고 조감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난리치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히 있으라니까 21년 동안 그냥 조용히 있잖아. 조용히.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는 평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급변하는 세상 보고 가슴 졸이고 말이지, 불안에 떨고, 여러분 환경 쫓아가면 다 망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어느 한 40대 부부가
일찍 명퇴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닭집을 열었다. 닭집이. 닭집을 열었더니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쫄딱 망해요. 그러니까 또 은행에 돈을 막 끌여다가 그걸 또 식당을 변경을 했더라. 소고기집으로. 소고기집으로 변경을 해놓으니까 얼마 안 가더니 미친 소가 나가지고 이 광우병인지 뭔지 해가지고 또 망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모든 집안의 친척들 돈을 다 끌어다 가지고 이제 돼지고기집을 바꾸더라. 그 얼마 안 있으니까 또 구제역인지 뭔지 와가지고 쫄딱 망해. 그 부부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부인이 그래요. 우리 인생은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가족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 다니는데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소원이라고.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무슨 계획을 짜고 미래를 향해 가겠습니까? 성경은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지 말아요. 오늘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꾸어서 복될 수밖에 없게끔 역사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성경에 나온 요셉 보세요. 요셉. 감옥의 죄수로 갇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꾸게 함으로 인해서 그를 등용해서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삼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해가지고 다니엘로 하여금 대제국의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혜롭게 살아야 돼. 제가 이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쉽고 편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 그게 끝이에요. 딴 거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저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뀐단 말이죠.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사실 우리가 평생 제일 마음을 빼앗기고 고통받는 것이 물질의 문제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저는요, 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요함이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끝없이 우리에게 구제해라, 가난한 자 도와라, 그저 보내지 마라. 아니, 누구를 도우려는데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돕겠어? 제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물질 없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반드시 이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또 기복주의 아니야? 이렇게 비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복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귀한지, 그게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자, 내가 물질을 갖고 이 물질로 죄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이 물질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질을 갖고 하나님 떠나서 죄 짓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돼서 두 손 들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면 이 가난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물질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무엇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디도서 2장 10절,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일을 하다 가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추라는 거야. 너희 빛을 비추어라. 너희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빛이 뭐예요? 판검사 되는 게 빛입니까?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빛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빛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언제나 착한 행실, 이 선행,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선행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 세상의 부모님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부모님의 가장 큰 바람은 내 자식이 이 땅에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빌어먹고 구워 살고 말이 지질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 그런 부모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빌어먹고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베풀고 선행을 하고 말이지. 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언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까지 물질을 안 주겠어? 뭘 안 주겠냐?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못 받느냐? 왜 하나님에게 이 물질의 복을 못 받느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어지해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돈 몇 푼 주면요, 이게 다 돌변해버려요. 무슨 웰빙이니 골빙이니 해가지고 막 주말만 되면 기억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저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물질이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람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 내 자식을 돈 줘가지고 이게 폐인된다면 누가 주겠어? 누가? 어느 누구도 주지 않아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어느 재벌이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한 걸 봤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 처분해서 아들이 손 못 대게 해달라. 재벌이 째째하게 뭐 아들 집 하나 줘놓고 또 재판에서 뺏겠다고 난리야. 여러분, 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알아요. 돈만 주면 그냥 술 퍼마시고 마약하고 이 가진 악을 다 하고 폐인이 돼가는데, 저 집 놔두면 저거 완전히 망할 것 같으니까 부모가 뺏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주면 돌변하고 하나님과 왼수되고 세상과 하나 되어 멸망하는데 누가 주시겠어요? 절대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왜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청지기. 청지기는요,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오늘 내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 들어가는 순간에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세요. 저는 참 이 성경 말씀 보면 항상 이 가슴이 벅차.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물질의 법칙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답이 어디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요. 10억 투자했는데 뭐 거지 되는 사람 많아. 사업 잘 되려고 그냥 자기 가진 거 다 투자해도 거지 되는 사람들 많더라고.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심어라 이것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물질을 한번 심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시다.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이 법칙을 어기시는 걸 못 봤어.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이 거둘 때에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100배, 1000배, 10,000배 이렇게 거두게 하시는 분.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나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거두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뉴질랜드 가기 전에도 이미 한국에서 그런 체험을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신입사원 때에 제 월급이 28만 원이었어요. 이 월급 받아가지고 뭐 재형저축 10만 원 떼내고 나면 맨날 이렇게 허덕여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재건축을 하더라고요. 교회 확장 공사를 하느라고 전부 다 이렇게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50만 원을 했는데 내 월급의 지금 2배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마감날이, 작정한 날이 다가오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한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이 건부치를 팔자다. 응? 그래서 결혼 반지하고 또 우리 애 돌반지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검은방에 가서 파니까 그게 딱 50만 원 가까이 돼요. 응?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쳤죠. 사실 저는 뭐 그걸 바치면서 야 아깝다 뭐 결혼 반지인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 반지 안 차고 다녔거든. 응? 이게 불편해가지고 집에 처박아 놨어. 괜히 도둑놈 올까 그냥 신경만 쓰이고 저는 뭐 그냥 기쁘게 바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있을 곳이 없어서 우리 처가의 그 할머니 댁에 이렇게 다다미방 이런 창고방을 빌려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을 때에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이야 서울 시내 28평짜리 새 아파트를 주시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것도 제가 간증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아마 그 책에 있을 거예요. 한번 잘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너무 많은 걸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땅에서 우리에게 그 땅을 사서 그렇게 하고 또 빌딩을 주게 하실 때에 그 빌딩을 주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다. 제가 이 뉴질랜드 어느 교회에서 같이 동역을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인도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 지금 인도에 복음이 불길처럼 타오르는데 우리 교회 1년에 새 신자가 4만 명이 온다는 4만 명.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땅덩어리가 크니까 이동을 하는데 차가 없이는 못 다닌다는 거예요. 이 전도용 찝차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23대다.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제가 뉴질랜드 사람을 알거든요. 한 대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저 양반이 저렇게 멀리 비행기값 들여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 집차 10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정을 했어. 그리고 계속 돈이 조금 생기면 한 대 사보내고 한 대 사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10대를 다 사보냈어요. 그런데 10대를 사보내고 났더니 얼마 뒤에 근데 그걸 사보낼 때 이제 제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주는 걸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전지는 몰라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교회로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 인도에서. 너희들 사준 집차 정말 요긴하게 잘 쓰고 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생겼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매년 200명의 목사를 양성해가지고 각 마을에 파송을 하는데 3개월 뒤에 가보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 밥벌이하고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겼다. 우리 마을에 5,000평 사탕수수 밭이 났는데 요것만 구입하면 200명 생활비도 되고 유치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 부탁한다.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걸 받았으면 기도해 주면 될 거 하자. 응? 그런데 그걸 달랑 나한테 또 토스를 했네. 나보고 보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바로 닫아버렸어. 지금까지 찌프 10개 사주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또 뭘 또 뭐 사탕수수야. 그리고 닫았어.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에 계속 찔림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렵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을 돈도 없이 계약하고 난 뒤에 제가 학교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학생들을 쏟아 부어주시더라고. 막 100명이 넘게 오고 하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씩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이걸로 땅값을 갖게 하시려나 이러고 이제 그걸 좀 모으고 있는데
딱 이 사건이 터지니까 제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아. 야, 너 통장 있잖아. 응? 너 통장에 돈 있잖아. 하도 찔려가지고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 그러면 인도에 뭐 그 땅이 얼마나 하겠어? 한번 좀 땅값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교회에서 바로 알아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세상에 땅값이 그 당시에 15만 불. 15만 불이면 뉴질랜드에 집을 한 채 살 수 있는 때였어요. 15만 불 든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해필 통장에 고만한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뭐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15만 불짜리 뱅크 체크를 꺼내서 이 목사님에게 갖다 줬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가서 땅을 사주고 와라. 그래서 그 사탕수수 밭을 사줬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한 걸로 문명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또 이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 교회에서 저를 얼마나 초청을 하는지 몰라요. 제발 한번 좀 와달라. 이 사역을 좀 한번 구경하러 와라 그랬는데 제가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갈 경비 있으면 내가 더 보내겠다. 그러고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그 아들 목사를 또 몇 번 우리에게 보내서 그 선교 보고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어떤 큰 걸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전에 심은 사건이 있어서 심은. 우리가 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왜 나는 일평생 이렇게 물질의 고통 속에 사나? 그거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심어보세요. 심으란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심고 선을 위해서 심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심고 내 먹을 것 좀 아끼고 여러분 형편돼가지고 선행을 하려면 죽을 때까지 형편되는 사람 없어요. 절대 못해. 지금 당장 내 쓸 것 좀 아꼈어. 저는 이 뭐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살아가는 방법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니까 이 명품에 다 미쳐 있는 사람들이만 한동안은 무슨 똥가방인지 뭔지 해가지고 그냥 이 교회에 이걸 안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 나는 무슨 교회 단체 가방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누가 그 가방이 뭐 200만 한다고 뭐 그런 소리를 언뜻 들어가지고 제가 기가 차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했어. 여러분 무슨 가방을 200만 원을 주고 사냐 내가. 아니 내 이웃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200만 원을 주고 가방을 사냐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 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옆에 있던 어떤 할주머니가 쭝얼거리더래요. 저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네. 무슨 가방이 200만짜리가 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백화점에 한번 가봤어. 그 똥가방 매장에 한번 가봤어요. 가서 가방 하나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얼마짜리 찾니? 200만 원짜리 한번 보여달라고 했더니 매장 직원이 그래요. 아이고 200만짜리 없어요. 예전에 뭐 처음에 나온 거 뭐 글쎄 창고에 어디 뒤지면 하나 정도 나올까 이러더라고. 그럼 얼마요? 내가 요새 신제품 얼마인데 그랬더니 700만 원이라는 거야. 700만 원. 참 기가 찰 노릇이잖아. 여러분 내 이웃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 갔는데 그 가방에 몇백만 원 쓴다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방은 물건 넣는 게 가방이에요. 튼튼하면 돼. 튼튼하면.
5만 원만 주면 그냥 짝퉁 그냥 너무너무 튼튼한 거 그냥.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 따지지 말고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내 자신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먹을 것 쪼개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나.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있다고 구제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1,000원 가지고 쪼개서 500원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500원짜리 서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또 제가 이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 헌금. 천지를 지으신 분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뭐 헌금하라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헌금은 물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물질에 담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금은 물질의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얼마나 내 사랑과 정성과 감사가 담겨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헌금하라고 그러겠어?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동전 2닙을 주님께서 가장 큰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액수를 보지 않아요. 정성이란 말이에요. 과부는 어떤 헌금을 했나?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바 생활비 전부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잖아요. 이 과부는 동전 2닙을 바치고 나면 당장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 배를 채우기 전에 하나님 은혜에 우선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헌금을 기뻐하세요. 헌금하는 태도 보면 참 두려울 때가 많아. 무슨 헌금 주머니 오면 그냥 호주머니에서 그냥 거지 동냥하다시 그냥 아무거나 꺼내서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절대로 물질을 맡기시지 않아요. 내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할 때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너에게 물질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물질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면 하루아침에 진짜 성경에 말씀한 하늘 문을 열어 사할 것이 없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11조 띄어 먹지 말고 이 11조 띄어 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도둑놈 성경이. 왜 11조 하라고 그랬냐? 11조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온전한 11조를 들여 창고에 넣고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사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시험하라고 그랬어.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어서 사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나를 시험해봐. 이게 하나님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야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너 엄마 시험해봐. 그런 소리 못해.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자존심도 버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저는 일평생 체험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하늘 문을 열어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전 평생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주실 때 채소 50억, 100억 쏟아 부어주시, 쏟아 부어주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지만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거예요. 아, 요거 헌금하고 나면 다음 달에 굶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하나님이 학교와 빌딩을 주셨는데 초창기에 얼마나 어려운지. 건물은 텅텅 비어 있고, 학교는 엄청난 적자가 나고, 돈 일부를 못 쓰고 막 그냥 종이 한 장도 함부로 못 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이 동남아에 쓰나미가 왔어. 쓰나미.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쓰나미가 한 번 와서 25만 명이 죽었어. 25만이. TV만 틀면 그냥 통곡하는 소리가 전 세계. 그때 제 마음에, 야,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얼마라도 저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표를 적었어. 얼마짜리를 적었냐면 2,000불. 그러니까 2,000불 쉽게 생각 한 200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너무 큰 돈이었는데 2,000불을 적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예, 2,000불 갖고 뭘 돕겠다는 거야. 제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수표책을 찢어버리고 다시 수표책을 썼어요. 공을 하나 더 붙여서 2만 불짜리 수표를 꺼내가지고, 우리 그 학교의 교사 중에 오랫동안 태국에 선교사로 있었던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그걸 주면서 가장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도달될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서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그걸 전해줬는데, 이분이 어떤 기독교 기관을 통해서 그 돈을 보내고 난 뒤에 저한테 면담 신청을 하더라고요. 찾아와서 저는 뭐 생각했어요. 야, 너 믿음에 정말 내가 감동받았다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 선교사로 일했지만 나는 당신이 돈 집행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아니, 지금 학교가 종이 한 장을 못 쓰는 상황에 어떻게 2만 불을 거기다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런 일로 내한테 말하지 마라. 나는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뿐이다. 여러분, 이해하질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질 못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두 빌딩을 주시고 1년에 30억이란 돈을 부어주실 때, 이제 그런 사건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이 30억을 1년에 그 정도 들어오는데, 이 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빌딩 매니저가 저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 빚이 너무 많다. 이 빨리 빚을 줄이지 않으면 까딱하면 이거 부도난다는 거죠. 빚부터 줄이자, 빚. 그래서 1년에 거의 뭐 7억 가까이를 원금을 갚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원금을 좀 갚아보는데, 원금을 갚다 보니까 선교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공한지. 아니, 하나님 이거 선교 구제하라고 주셨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나?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너 은행빚 갚다 왔냐?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은행 빚 1원도 갚지 마라. 1불도 갚지 말고 다 구제 선교한다. 10년 동안 은행 빚 1불도 갚지 않고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구제하고 선교.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서 한번 도대체 우리 자산 상태가 어떻게 될까 한번 확인 좀 해봐라. 여러분 10년 동안 다 구제 선교했는데 10년 지났는데 보니까 우리 자산이 10배도 더 커져요. 10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래서 천국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천국 계산법.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하면 세상에는 10,000원 가지고 9,000원 서면 1,000원밖에 안 남아. 우리가 10,000원 가지고 9,000원을 복음을 위해서, 을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늘나라의 이 9,000원이 보물이 쌓일 뿐 아니라 이 땅에도 동시에 100배, 1000배, 10,000배 쌓이더라 이 소리야. 이게 천국 계산법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려면 천국의 보물을 사야 돼. 천국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행하고 베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명품 해가지고 다 그냥 얼굴은 다 골동품인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의 천국. 좀 수준 높게 살아요. 세상에는 소망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자가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저는 특별히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에게 주일 성수에 대한 교육을 너무너무 철저하게 받아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너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난다. 주일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교육을 받아와서 저도 제 마음에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해야 된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다 사가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사실은 참이 간증할 것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신학을 하게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폐역을 부리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었냐면 40명이 넘어서 40명.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하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런데 대학을 갈 무렵 되니까요 제 마음에도 회의가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거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지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어떤 소리를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 그러면 제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야단쳤어요. 너 이러다 매 맞는다. 근데 듣기가 싫었어. 진짜 얼마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지는데 차를 몰고 갔다가요 전봇대를 들이박았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트럭 밑에 들어가는 더 큰 사고가 나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야단치시다. 너 이러다 큰일 난다. 큰일 나. 빨리 매 맞기 전에 돌아서라. 근데 듣기가 싫었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엄청난 사고가 나는데 우리 형이 이제 미국을 가신다고 공항에까지 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 트렁크에 짐을 가득 싣고 성령차에 사람이 5명을 타고
집 앞에서 차를 이렇게 후진을 하는데 차가 한참 가더니 딱 멈춰서는 거야. 안 움직여요.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안 움직여. 그때 우리 옆에 사촌 자영이 타고 있었는데, 내가 내려가 볼게. 내려가시면 될걸. 또 선의를 베푼다고, 나가지 말라고, 날이 너무 춥다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내가 차를 앞으로 빼서 다시 넘으면 된다. 그 차를 앞으로 빼서 힘차게 속력을 내서 넘는데, 뒷바퀴가 여동을 치고 또 앞바퀴도 여동을 치고 간신히 넘어갔어요. 가서 가려는데 그 자영이 차를 좀 세우라. 도로에 뭐가 깔려 있다는 거. 도로에 17개월 된 여자아이가 깔려있는 어린애가 그 머리 위로 차가 그냥 넘어가버리니까. 여러분, 살았겠어 죽었겠어? 저는 근처에 가지를 못했어. 우리 사촌 자영이 이렇게 가서 보더니, 아니 얘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예요. 흰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봤더니 얼굴이 피범벅이 돼 있는데 흰 눈동자가 껌뻑거리는데요. 이 아이를 앰뷸런스에 싣고 병원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제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 아무 탈 없이 살려주세요. 눈물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래, 내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응급실에 가서 이 얼굴에 피를 알코올로 닦아내는데 얼굴이 이렇게 휘어져 버렸다. 휘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그래요. 사흘을 지켜보자고. 죽을지 살지 뭐. 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3개월 만에 정상적으로 퇴원했어요.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아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일 이후에 바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제가 이 군 3년 동안 맞아 죽어도 저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60 넘은 분들은 군대에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생명을 내놔야 돼, 생명. 그 3년 동안 이 주일 성수를 하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사건. 3년 내내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군대 간 적은 못해. 책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예. 그런데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요, 말로 못해요. 나중에 신앙시키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감옥에 영창 15일이 떨어졌는데 세상에 대통령을 동원해가지고, 대통령을 동원해서 전 공군을 뒤집어 엎고 저를 가장 좋은 학군단으로 저를 하나님이 빼내시는데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3년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세밀하게 체험을 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한전에 들어가서 건물을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한전에 들어가니까요, 세상이 또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 뭐 집도 생기고 뭐 차도 있고 뭐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사니까 세상에 빠져가지고 다시 신학을 하려니까 죽어도 못하겠어. 또 찢어지게 가난할 걸 생각하니까 죽어도 못하겠어. 하나님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을 기다리다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이야기 듣지만 하나님 교통사고로 저를 죽게 만들으시더라고. 저는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하고 난 뒤에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제는 생명을 걸었어. 생명을. 이 주일 성수, 이건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신학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이 뉴질랜드 신학교에 영어 과정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운영하도록. 그래가지고 무작정 한국에 이제 학생을 모집하러 나왔는데, 여러분, 뭐 돈도 없고 사무실도 없는데 어디서 애들을 모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첫 해에 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이제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줘서 아이를 한 번에 뭐 몇십 명씩 오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이 열려서 너무 기뻐하는데, 그것도 잠시 1년 만에 IMF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소망 중에 소망이 없이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느닷없이 또 한국에 나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IMF 터져가지고 나라가 이 지경인데 어디 가서 학생을 모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요번에 나가면 내가 큰 기관하고 일을 하게 해주겠다. 저는 그 기관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제 한국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CBS 기독교 방송국 안에 우리 사무실을 만들어주는데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을 모집하니까 방송국에 사니까 처음에 70명이 오고 70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아이들을 모집할 때 제가 이제 130명을 예측을 하고 이 6개월 전에 표를 예매해놨어요. 표를. 이게 한꺼번에 표가 안 되니까 이렇게 30개씩 4번을 출발하게 딱 모집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120명이구나. 120명을 딱 예약했는데 120명이 딱 찼어요. 이야, 그래서 뭐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제 미래가 열리는구나 했는데, 세상에 이 애들 출발하기 전에 제가 비행기 스케줄을 딱 체크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0년도에 애들이 출발하는데 제가 달력을 잘못 보고 1999년도 캘린더를 보고 이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요. 다 괜찮은데 한 그룹이 주일날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30명이.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뭐 한국에 오면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신앙에는 이게 용납이 되지 않았어.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 주의를 어기게 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 아이들이 뭐 지방에서도 오고 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러 주일날 공항에 나오고 하면 어떻게 교회를 가겠나? 응? 내가 주의를 어기면서 이런 일 나는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제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제 미래가 달린. 여러분, 이 티켓값 다 내고 이제 가방 사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거 취소시키면, 여러분, 한국 부모들 알잖아요. 특히 기독교 부모들 알잖아. CB에서 다 파괴시켜버려. 제가 그래서 이 여행사 사장에게 돈을 얼마를 줘도 좋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할 수 있도록 좀 바꿔봐라. 며칠을 애쓰더니 저에게 전화 온 게 뭐냐. 선교사님, 일확천금을 줘도 한 장도 못 갑니다. 그때가 왜 그랬냐면 2000년도가 뉴 밀레니엄이야. 세계에서 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가 뉴질랜드예요. 그래서 이미 6개월 전에 뭐 모든 전 세계 비행기표가 다 끝나버렸어. 한 장도 구하지 못해, 한 장도. 그래?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30개 취소해달라. 30개 다 취소해버렸어.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갈 바를 모르는 거지. 이거 얼마를 손해배상을 해주고, 이제 뭐 CBS하고도 다 끝난 일이고,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갑자기 여행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 선교사님, 월요일날 출발하는 티켓 30장 구했습니다. 아니, 한 장도 못 구한다. 어떻게 구해? 여행사 사장 하는 말이, 스케줄에 전혀 없는데 갑자기 특별기가 한 대 떴다는 특별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기를 띄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무사히 오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돈보다도 또 내 미래보다도 주의를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세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거 없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두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이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자를 들어서 대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를 세우고 그 나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내 물질보다 생명보다 귀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시나.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당부하는 게 하나 있는, 저는 한국의 이 아이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노. 어떻게 하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 저 애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나. 우리 때는 뭐 그냥 평생 놀다가 인생 끝났는데, 이게 무슨 태어나서 그럴만 하면 그냥 학원을 보내가지고 놀아야 될 애들을 다 정신병자를 만들어. 다 정신병.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자식 교육하는 방법이 똑같다 이 소리야. 어떻게든 인류대학 보내가지고 출세시켜야 된다. 심지어는 권사들, 장로들, 자녀들까지 말이야. 주일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말이지. 대학 갈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저는 별별 교인들 다 봤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인류대학 들어가면 그 자녀가 성공하는 겁니까? 서울대학에서 1년에 30명 자살해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이 서울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온들, 그 인간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자식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학력이 내 자식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자식이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에게 복받을 자로 키워야 돼.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어떻게든 말씀 속에 살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복 주실 그런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지. 그까지 그 무슨 공부 좀 더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대해서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어머니는 일평생 저에게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좀 세상에 좀 소망도 가져볼만 하건만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세상은 우리 어머니 안중이 없어. 너 하나님 떠나면 죽어. 너 주일 성수해. 한 번도 저보고 공부하라고 그래. 그럼 뭐 공부하라 소리 안 하니까 공부 안 하잖아. 그래서 뭐 늘 꼴찌, 늘 꼴찌 하는데 또 보니까 이게 머리도 별로 뭐 안 좋게 태어났더라고. 그거 뭐 우리 어머니가 아시는지 뭐 그냥 공부에 아예 기대를 걸지 않은. 저는요 거의 꼴찌 인생 꼴찌. 제가 고등학교 때 우열반을 나는데 열반에 가더라고. 그리고 반에서 꼴찌에서 2등을 하는데, 그래도 한 명이 뒤에 있어 좀 위로는 됐는데, 그런데 이 한 명이 누군가 봤더니 얘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애. 얘는 피아노 치는 애, 피아노. 음대 가려고 하는 애라 아예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꼴찌인데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때도 그냥 야자가 있어가지고 밤 10시까지 붙잡아 공부를 시키는데 앉아있으면 코피가 책에 뚝뚝 떨어지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초가 없으니까 숫자가 들어가면 어지러워 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이 숫자 들어가는 건 다 포기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전형적인 문과라는 거 있잖아. 전형적인 문과. 그래서 저는 이 숫자만 들어가면 다 포기했어. 그러다 보니까 수학 포기하고 화학 포기하고 물리 포기하고 지학 포기하고 다 포기한 거. 그냥 외우는 것만 어떻게 간신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려는데 뭐 그렇게 해서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학교 가서 계속 뭐 코피 흘리고 앉아있는데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결단을 했죠. 내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겠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자퇴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데, 원래 검정고시에 6개월 정도 학원 다니니까 다 붙더라고요. 저는 학원 갈 돈도 없었고, 혼자 독학을 하는데, 몇 년 만에 붙었냐? 3년 만에 간신히 붙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제가 마음고생을 했는지. 3년이 지났는데 나이는 20밖에 안 되는데 나왔더니 전부 다 45으로 보는. 그때 파서 늙은 게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예비고사를 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감사한 게 그때는 이게 다 본고사가 있어서 본고 수학, 국어, 영어 뭐 다 봤어요. 수학을 보니까 어느 대학도 못 가.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좀 따라지 대학들이 있어요. 이 알아주지 않는 데는 이 본고사가 없어. 그냥 수능 시험, 이 예비고사 점수로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대학을 몇 개 찾아서 야간에 그 몇 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뭐 마지막 이제 이거 안 하면 이제 두 번 다시 대학을 못 가는데 어느 대학에 갔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천국이 제일 가까운 대학인데 산꼭대기 있더라고. 이 야간 대학인데 제가 이 대학 이름을 못 대요. 하도 따라지라. 그건 나한테 고소할지 몰라. 그런데 이 대학이 원래 여자 대학이었어요. 여자 대학. 참 감사하게 그때 제가 들어가려고 할 때 남자도 뽑더라고. 남자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치 뭐 이렇게 방송으로 뭐 이렇게 몇 대 몇 이걸 듣거나 뭐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 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적어줘요. 흑판에다가 몇 명 지원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마감하는 5시까지 끝까지 기다렸는데 제 점수로 들어갈 학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 마지막에 제일 경쟁률이 낮은데 일단 집어넣었어. 그게 무슨 과인지 알아요? 바느질 하는 데야. 의상학과라고. 뭐 지금은 남자도 가지만 그때는 이거 신문에 날 일이야. 신문. 그런데 거기도 떨어졌더라고. 떨어졌어. 떨어져서 갈 바를 모르고 있는데 참 하나님께서 참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그 의상학과에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의상학과에 한 명이 등록을 안 했대. 오겠냐고. 얼마나 감사한지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밤마다 재봉틀에 앉아 이 여자애들하고 그냥 바느질을 하는데 그 처절함이란 말로 할 수가 없어. 할 수. 저는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밥 한 끼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 뉴질랜드 갔더니 제가 뉴질랜드 유학 갔을 때 이게 참으로 이렇게 이민문이 열려가지고 대학만 나오면 다 줄만 서면 영주권을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대학 나왔으니까 줄을 섰어. 그런데 이 뉴질랜드 애들도 따라지를 알긴 할 때 우리 학교를 딱 보더니 이게 무슨 대학이냐. 이건 대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청 자격도 안 주는 거예요. 신청 자격. 저는 5년 동안 신청조차도 못했어. 자격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5년 지나니까 더 이상 체류할 방법이 없어. 다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이민법을 확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한테 맞도록 법을 바꿔. 이 대학교 학력 점수를 다 평준화시켜 없애버렸어. 그리고 뭘 했냐? 영어 시험 봐라, 영어 시험. 이 아시안들 못 오게. 영어 시험 봐라. 그 영어 시험이 뭐냐? 이 IELTS라는 시험인데, 이게 대학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이걸 붙어야지만 자격이 주어져. 이거 뉴질랜드 사람들이 봐도 다 떨어지는 시험. 그 어려운 시험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영어를 뭐 잘해서 붙은 건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 붙여주셔서.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영주권을 못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 법을 바꾸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뉴질랜드는 세계 이민 역사 중에 한국 사람들 최고 엘리트만 오는 나라예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는지 몰라. 거기는 뭐 서울대, 뭐 연고대 아니면 입도 못 열어. 박사 아니면 입도 못 열어. 다 어사고 박사고 뭐. 그렇게 날고 기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와서 성공했냐? 그렇지 않아요. 반 이상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갔다 이 소리야. 그런 남아있는 사람 잘 사냐? 여러분, 한국 사람들 기껏 하는 게 뭐예요? 밤잠 자지 않고 빌딩 가서 청소하고, 그저 식당 해서 간신히 밥 벌어먹고. 가장 저는 뉴질랜드 땅에서 제 힘으로 단돈 10불도 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인으로서 저만큼 높여준 사람이 없더라 이 소리야.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전부 다 어떻게 하든 뉴질랜드에서 수당을 어떻게 받을까 그 생각만 하지만, 저는 이런 1불도 수당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오히려 뉴질랜드인들도 세우지 못하는 선교센터를 세워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무능력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데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이 소리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요. 세상 사람과 경쟁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거짓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 6장 31절에 말씀하시나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답이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 문제. 너희 세상 살아가는 이 의식주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어.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구해야 될 거 구해. 그게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에 필요한 이 모든 것 내가 다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 이 소리. 거꾸로. 왜 하지 말라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 맨날 와서 구하고 있고, 구하라는 거는 구하지도 안 하고 말이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굳이 그냥 세상 사는다고 싸움박질하면서 고통받고 살겠다고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아. 어렵게. 하나님의 방법은 얼마나 평안하고 쉬운지 몰라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 가지만 생각하는 한 가지. 오늘 하루는 내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내 수중에 물질이 있으면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할까?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이거보다. 사업을 하면 하나님 주신 이 사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 그 생각만 하면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문을 남기고 경쟁해서 그럼 머리 다 빠져버려.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저 물질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하고 이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비전이 있어도 해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식도 키워주시고 내가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만사형통이라 이 소리야. 만사형통.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업체를 맡겨주셔도 한 번도 무슨 예산을 세워보고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저 돈 있으면 어떻게든 구제하고 선거하고 그냥 힘 닿는 데까지 그냥 다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언제나 평안하게 사는 거. 언제나.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데 집을 세우면 뭐 할 것이며 성을 지키면 뭐. 여호와가 지켜주시지 않는데 사업을 하면 뭐 할 것이고 자식을 키우면 뭐 할 거냐 이 소리야. 내 사업, 내 유익을 위해서 남들보다 그냥 허리가 부러지도록 몇 시간을 더 일을 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남들보다 허리가 부러지게 밤늦도록 일을 해도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헛되니라고 했는데 헛되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잠을 잘 자야 돼. 첫째로. 요새 이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요번에도 보니까 뭐 삼성에서 이부진 딸이 얼마나 재벌이야 재벌. 가진 게 없는데 보니까 포로포폴인지 뭐 이상한 거 맞았다고 지금. 저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제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하러 갈 때 그 잠들게 하는 게 포로포폴이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딱 하면 사람이 숙면을 해. 숙면. 깊은 잠에 빠진 깊은 잠. 저도 그거 몇 번 하니까 진짜 깊이 잠들더라고. 왜 그걸 맞느냐? 왜 그걸? 그게 뭐 맞으면 뭐 그냥 기분이 좋고 그게 아니에요. 잠 좀 자보려고. 잠 한번 자보려고 그거 맞는 거야. 그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그거 맞는 사람은 좀 놔뒀으면 좋겠어. 그 잠 좀 자보겠다는 거 그걸 뭘 꼭 굳이 잡아놓고 하냐 이 소리야. 얼마나 비참한 거야. 얼마나 불쌍한 거야. 그렇게 많은 걸 가져도 편안한 잠 한번 자지 못해. 여호와 안에 있는 자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 지켜주시잖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사업도 지켜주시고 내 자식도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오면 얼굴이 달라. 예배 시간에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 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아요. 세상에 뭘 좀 잃어보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 빈손 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 열심히 천국의 보물을 살아있어. 천국의 보물을 삼아 이 땅에도 하나님이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왜 진리대로 안 살고 말이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뤄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말씀을 어긴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 낮에 책 안 산 분들 그 나가실 때 꼭 사서 가셔 읽어요.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책이니까 꼭 사서 읽으란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마음에 한순간도 평안이 없고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마음들을 깨끗이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 영원토록 누리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